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에게 우르르 몰려간다면 그는 곤중일 뿐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마치 연예인을 따라다니듯 이렇게 다니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와 우와하며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 주변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자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는요, 헤롯의 초대교회 핍박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죽임을 당했고요, 순교를 당했죠. 헤롯의 칼에 의해서. 그렇게 죽인 이유는요, 자기의 이 인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은 이렇게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겠구나,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이 땅에서 내가 잘 통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그의 모든 묶여져 있던 것들을 풀고 옥문을 열고 그를 옥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옥 밖으로 나가는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깨우시고 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하는 이 교회, 여기 지금 나타난 것처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눈에는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흔들어서 깨우고 그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이 착고를 다 풀고 그거가 이 기도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두 군인 틈에서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는 이 과정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향한 이 철문도 열리고 나오고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 베드로가 도착하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는데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중간,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깨우시고 옆에 두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도 그가 되어지는 일들을 그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 막 그 모든 파수꾼들을 지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이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소원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무런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진 않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그 내 이면의 부분에서 나는 알지 못하는, 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조차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이 내 눈에 지금 다 있지는 않지만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밥솥에 이제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밥 물 닦고 헹구고 밥솥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요, 나중에 한 33분 정도 지나면 밥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막 되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보이지 않죠. 나중에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밥을 저어주세요. 아, 다 됐구나. 가서 뚜껑 열고 젓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밥 넣고 버튼 누르면 밥이 33분 뒤면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성을 얘가 할 거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밥솥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이게 진짜 될까?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을 누가 갖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기 기도하고 있던 이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리고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목소리가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이 어린아이는요, 믿음이 있는 거죠. 아,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앞에 서 있구나, 너무 기뻐서 흥분돼가지고 문도 안 열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 선생님이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는데요,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뚜껑 열어 저어주세요, 이렇게 음성이 나는데요, 아니 무슨 밥이 되긴, 나는 버튼 하나밖에 안 눌렀는데 무슨 밥이 되는 거 보이지도 않았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데는요, 베드로 음성 듣자마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막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거나도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이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요,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하면서, 여자아이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말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이처럼 이렇게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막 그 밥솥 안이 뜨겁게 데워지고 막 열이 되어지고 그게 보글보글 끓겠죠. 막 보글보글 끓다가 그게 어느 순간 그 딱딱했던 쌀알들이 뭐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막 올라오면서 이게 물이 사라지고 물이 스며들고, 그 맛있는 밥알 딱 떠서 먹으면 아주 뜨끈뜨끈하고 맛있는 쌀밥이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도 강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이렇게 잘 꼬집었나 몰라요. 그에게 우르르 몰려간다면 그는 군중일 뿐이다. 데워진 밥을 먹으면서, 이야, 이거 밥솥 좋다, 이야, 밥 진짜 됐네, 된 것을 먹으면서 보면서, 오, 이거 성능 좋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내 눈앞에 보여진다면 그것을요, 보고 믿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대단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고 계시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우리들이 갖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꽤나 오랜 시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년 뒤에 하나님이 짜잔, 그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20년이라는, 10년이라는, 그 몇 년이라는 그 답답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보이진 않지만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제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소원 꺼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6시 10분까지 설교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그 앞에 말씀과 조금 주제가 다르지만요, 계속 하려고 합니다.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요, 헤롯은요, 당연히 그는 베드로도 죽일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의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이 나머지 구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헤롯은요, 일단요, 그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또 잡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내 인생,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삶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단 주의 종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전도사 많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순종한다면 우리들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문하셔서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인다? 이것은요,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 그들의 행위들을요, 우리들이요,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요, 그들을 저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우,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해? 저 사람은 저 얘기밖에 못해?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도 가벼이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은요, 곧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뒤에서 욕을 해요. 뒤에서 조롱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요. 서로를. 그냥 저 사람이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6시 10분까지 설교를 하는데, 아우, 목사님 오늘 무슨 맨날 6시 10분까지 이렇게 설교를 꾸역꾸역 하시냐? 아우, 저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 5분만 일찍 끝내면 안 돼요? 뭘 그러고 10분까지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욕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싫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옛날에 나한테 했던 그 실수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뒤에서 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간에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욕하고 조롱하거나 그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의 다른 어떤 부분이 싫다고 그것까지도 우리들이 얘기하고 뒤에서 막 비판하고 그런다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곧 누구에게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이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들이 갖는 이 헤롯의 교만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죽였습니다. 내가 이긴 것 같았어요. 그의 사명이 끝난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일 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헤롯의 생각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헤롯이요, 얼마나 또 교만하냐면요, 사람들을요 얼마나 무시하고 사람을 얼마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먼저 야고보를 죽인 것,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의 목숨을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인기 때문에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 나라의 왕이에요, 왕.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 다스리는 그 백성의 목숨을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요 19절에 헤롯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없어졌을 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파수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가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무런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 헤롯의 사람의 목숨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이 교만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헤롯이요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그가 누구를 또 싫어하게 되냐면요,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그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요, 그 정책까지도 다 바꿔버렸어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집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에서 양식을 베풀지 않으면 그들은요 오늘 하루를 굶어야 돼요. 앞으로 굶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가 싫어하는 두로 사람, 시로 사람이 싫다고 이 왕국에서 나가는 음식을 먹고 사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양식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이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헤롯의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의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헤롯이요 이제 왕복 입고 단상에 앉아서요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그 헤롯을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와, 신과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교만함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이후에 23절에 뭐라고 이렇게 행동을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이 헤롯을요,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치시고 그를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요 우리가 참 교만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러한 교만이 싹터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수 받으면 기분 좋고, 잘했다고 하면 정말 기분 좋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잘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헤롯의 이러한 교만의 결과를 우리들이 보면서요, 하나님은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헤롯은요 자기에게 온 이 영광을요 다 자기가 가로채 버렸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요, 다 자기의 영광으로 다 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헤롯을요 하나님은요 치셨습니다. 우리들도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로 본 이사야 63장 1절에는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 붉은 옷이라는 것은요 이 옷이 원래는 붉은 옷이 아닌데, 에돔은 심판, 에돔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죽이면 피가 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붉은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하나님의 똑같은 잣대 위에 모든 사람들을 올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는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끝까지 그냥 사랑으로 덮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노여워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악으로 여기십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헤롯을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 가로채지 않아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 다 올려드리고 나는 없고 하나님을로만 살아가도요, 세례 요한을 이 온 세계 사람들이 높이듯이요, 그 하나님께 이 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도록 성경에 기록하고, 지금도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 그 여인을 알듯이요, 우리가 나는 없어져도요, 나는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알아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나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드러내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알아서 높이시고요, 알아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고요, 알아서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요 우리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3절에 헤롯이 이렇게 죽게 되고요,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구조가요, 이렇게 기록한 이 의도가요, 이 편집자의 의도가 너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교만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죽였던,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도전했던 이 헤롯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끝나버리고요, 그가 끝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인해서 되어졌던 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탄압해도요, 교회는요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세요. 교회를 탄압한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탄압하고 세상이 교회를 무시한다고요? 우리가 무시당합니까? 우리가 탄압됩니까? 우리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보란듯이 교회에 영향력을 하나님은요 끼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조롱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그냥 초라하게 끝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기도하면서 믿지 못했던 이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헤롯과 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정말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